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마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준 내용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계속 강론하면서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사역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 마을도 있고 목장도 있고 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그룹인 밴드도 있고, 근데 이런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어울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또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둘이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고. 참 바보예요. 혼자 살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세요. 요즘에 자유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연인. 그 자연인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냥 바위 속에다 밥 해 먹으면서 뭐 버섯도 따먹고 뭐 또 해먹고 그렇게 살더라고.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행복해 보이시는지요? 참 여러분들은 수양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수양하러.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았다. 독초하는 것이 좋질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근데 이웃과 관계를 가다 보면 사람이 계속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이웃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이웃도 만나게 됩니다. 선량한 사람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의를 품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 항상 남을 해롭게 하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노여움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슬픔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살아가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주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증오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예. 얘가 뭐요? 아멘 그래야죠. 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쁘어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괴롭히거나 불리고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인 마음을 초월해서
고차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지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식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에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목장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축복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어갈 때 자기를 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악의를 품은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명령.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성도의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담이 싸져 있는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미운 감정을 갖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근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는 이유는, 사람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안면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벌써 도끼가 서리고, 그리고 아주 얼굴이 싸나워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이 방어적이고 그 공격형으로 바뀌어버려요. 막 공격적이 돼버려요.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 보세요.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성질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근데 대개 그게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언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냐면 갱년기가 왔을 때. 이 갱년기가 왔을 때 모든 게 짜증스럽고 화내지 않을 건데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화냈지? 지도 몰라. 자기도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네? 네. 늙는 징조예요. 늙는 징조.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늙으면 다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린 그걸 이겨야 돼요.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성질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갱년기 우울증의 화병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있다고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여자들에게 그릇도 던지는 분이 혹가다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의 미움의 지뢰밭을 제거해라. 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미움이 내 속에 있는 게 지뢰예요, 지뢰.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지뢰밭, 우린 저 최전방이기 때문에 잠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뢰 탐지기를 갖고 들어가요.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밟으면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지뢰는 없는지요? 폭발 20초 전 살짝 왁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뭐라는 거니? 해를 입히지 않아도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학대를 하거나 핍박을 해도 뭐 해주느냐?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축복 못해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해요?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축복하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면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은 눈이 머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둡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여 역사하시사 심장이 딱 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의 딸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뭐 해줘라고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정말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들으신 분 또 들으세요. 난 이 말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금요 철야기도 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통성기도를 시켜놓는데 막 한 분이 막 분노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놈들은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똥물이 더 깨끗한 겁니다. 기도가 짧으니까 또 반복하고 교인들이 웃겨서 기도를 못해. 또 그분은 기도를 하면 웅변식으로 기도해. 하나님이시여,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똥물이 더 깨끗합니다. 또 이 사람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 기도 못하게 해방하는구나.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도 장씨야, 장씨. 그래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친구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집도 다 날리고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집만 들어가면 화병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그 돈 뜯어먹은 놈들이 다 예수 믿는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놈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다녀도 몇 달을 다녔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니, 부인 보고, 그 부인은 이름이 막내로 나라서 끝선이야. 이름이 끝선, 김끝선 이렇게. 근데 막 자기가 교회를 가다, 여보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은 잘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쁜 거지.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 같이 나가자. 그때 부인도 나도 그 생각했다. 교회 나가자. 근데 어느 교회 나갈까 하다가 결정한 게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를 결정했냐 그랬더니 졸립지가 않대. 졸립지를 않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분노가 있어서 하여튼 이놈들을 언제고 만나기만 하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복을 빌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무슨 복이 그렇게 비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정말 이놈들은 수돗물에다 삶으면 수돗물 값이 아깝다 이거야. 하도 더러운 놈들이라 친구를 배반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복을 빌고 해야 돼. 그러나 뒤를 잘 들어야 되는데 뒤를 내가 못 들은 거야. 그러나 오늘 복을 빌라 했으니 하나님 이들을 복 주세요. 복 주세요는 중이었대.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복을 빌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요? 복을 빌어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복을 빌다 보니까요, 그렇다, 이 사람이 잘 돼서 돈을 벌어야 내 돈을 갚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 돈 평생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 갚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요, 희한하죠? 자기가 잘 돼. 자기 자손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속상해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밖에 안 돼.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돌 맞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축복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미운 사람 기도하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미운 놈? 그럼요. 놈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자꾸 사랑을 해주고 기도로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간곡한 말로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전도로 내보내면서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축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할 집이건 망하지 않을 집이든 무조건 네가 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문도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평안을 빌어줘서 그분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복이 임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 안 되면 빌어준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더라도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고 어디 가도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제 사무실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오면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시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에 평안함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복이 크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와서 기도는 하는데 눈 감았다 뜨는 것 같아. 근데 평안을 이렇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교회 와서도 내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그분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빌어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빌어준 사람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 받게 생겼어요, 못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복 받게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못 받게 생겼구나. 그 옆에 가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다 빌어줘야 그 복이 내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항상 봐서 정말 나하고 비웃고 저 인간은 정말 평생 가봐도 복 받긴 틀렸다. 그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막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도 담쌓지 마라.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저주하거나 악담하고 원수 맺지 마라. 다 복을 빌어줘라. 어떤 사람하고도. 너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거나 너에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주는 하지 마라. 뭐를 해줘라? 축복해줘라. 이것이 주님이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를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요, 전도할 때 보면
이 술주정뱅이도 만나고 깡패도 만나고 또 노숙인들도 만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 D.L. 무디 목사님은 가가지고 술주정뱅이한테 정지하고 아이고 저거 누구 신랑인지 누구 남편인지 고생문이 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거칠게 놀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 이 D.L. 무디 목사님이 축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회심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미운 사람에게 더 미워하거나 악을 바라면요 더 악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 채워볼 때 야 이 나쁜 놈아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10대 번 놈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지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절대 너희는 원수라도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성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한 얘기거든요.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하였더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마음에 막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슬프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막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한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축복합니까? 그냥 용서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죽기까지 하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감정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기분 좋게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미운 사람은 막 가슴이 아파요. 미운 걸 가서 용서하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미워할 때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 미워하면 얼굴에서부터 경직이 되거든요. 막 굳어지거든요. 얼굴이 살벌해져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인격도 다 마모되고 얼굴도 살벌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잘 만져줘 보면요 얼굴이 편안해지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막 눈 뜨고 죽은 사람, 험악하게 죽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자꾸 만져주면요 부드러워지고요 얼굴도 막 주물러 준 다음에 싹 해가지고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주둥이래네 입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요 뭐가 돼요? 웃어요. 웃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웃게 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경직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 답은 다 알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답은 다 알아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줘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3-4번이잖아요. 3-4번. 우리는 3번 해도 굉장히 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할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하라고?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에요? 7, 7이 49? 490. 그거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490번을 용서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에?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남을 용서하는데 490번을 용서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도 감동받아 안 올 거예요. 귀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미움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뭐 해라? 용서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손으로 멱살은 안 잡았어도 지금 마음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풀어놓아 주세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항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거나 맞장구 서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축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삶은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는 거죠. 동고동락이죠. 동고동락이라는 게 뭡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잘 돼서 기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 돼서 기뻐할 때 아유 좀 기다려봐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막 이래서 완전 초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너무 슬퍼서 울 때 같이 안타까워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울고 잘 웃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울고 잘 웃고. 누가 너무 울잖아요. 그러면 울지 마. 그까짓 거 갖고 뭐 울어. 그러면 위로가 안 돼. 그 사람이 이런 말 할 거야. 너도 내 마음 같아봐라. 너는 나보다 더 울 거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울 때 같이 울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내 그 마음 알아. 그리고 같이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위로가 된다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집도요, 엄마 떨어서 막 우는데 형아가 달래요. 달래다가 동생이 엄마가 가니 계속 우너. 달래도 안 우니까 형이 같이 울더라고. 에이씨, 울지 말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안 울고 형을 달래. 같이 울어.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좀 안아도 주고,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야 돼요. 있다고 해서 반가워? 전혀 얼굴은 반갑지 않은데 오래간만이야. 아유 오래간만이야.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아우 반가워 반가워 막 이러면서 악수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요, 기쁨으로 와서 아우 집사님 오래간만이야 반가워 반가워요 이러면요, 웃었던 사람도 왜 이래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제부터는 무표정한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은 어느 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춤쟁이 예수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춤을 추게 하세요.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세상이 전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탄식을 했냐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거는 이제 잔치예요. 잔치 흥겨운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도 안 추고 너희가 내가 울어도 곡을 해도 울지를 않더라. 이게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가 같도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막 흥이 돋고 기뻐해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파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포도주가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너무너무 더 맛있는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예요. 이 잔치집이 흥이 있을까요? 파장했을까요? 그렇죠. 막 잔치집이 이 춤을 춘다고 하니까 무슨 디스코처럼 나사로야 물 한 모금만 줄래? 나사로야 물 한 모금만 줄래? 이 디스코. 그리고 지옥 가는 연습이잖아요. 나사로야 물 한 모금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러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디스코 춤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을 흥겹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가서 살려줘요.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뿐입니까? 빈들판 베세다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행해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나 남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먹을 게 많은 곳에는요 흥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춤의 왕이에요. 막 곡하고 가잖아요. 외아들 하나 살았던 과부가 나인성에서 너무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얼마나 슬피 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먹게 하고 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남하고 함께하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남의 도움도 주지 않고 나 혼자만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도 에덴동산에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자를 보내줬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도 다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살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화가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안 하고 혼자서 독불장군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인간성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불행이에요, 불행. 성경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게요. 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자, 여기 보면요 집이 붙어서 다닥다닥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 말은
일터잖아요, 일터. 일터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고, 예?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홀로. 나는 나 혼자만 살려. 왜? 그런 사람은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지.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혼자서 지금 아직도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 성격이 좀 거시기한 분들, 예? 오늘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화가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거기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사람이 거할 자가 없는데 혼자 사는데 그 사람이 황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이 포도주 한 바트라는 게 어린 나귀가 겨우 한 짐 지고 갈 정도의 작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오멜지기에 간신히 한 앱에 나리라 하시도다. 그 말은 그냥 밭에서 포도가 보리가 나는데 한 움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 관계를 잘하는 곳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가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탁 시원하게 내놓고요, 나 이런 일이 있어,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 하세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나 이런 좋은 일 있어, 함께 기뻐해줘. 집사님, 나 이런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기도해줘, 도와줘. 나 이런 힘든 일 있어, 좀 함께 해줘.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힘 안 든 척하고, 개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여러분, 개 뿔이 없거든요. 근데 개가 뿔 있는 척하고 들어받아봐요. 발로 걷어차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남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요. 오늘따라 누가 예뻐 보이잖아요, 이쁘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 좀 돈 좀 썼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유, 오늘 참 아름다워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도 좋겠어요,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말 하면 좀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러세요? 예? 꼭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얼굴 색이 좀, 나 진짜 기분 나빠,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얼굴에 병색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자꾸 그러면 병색이 오잖아요. 심는 대로 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밝고 좋아요. 얼굴이 천국 같잖아요. 환하잖아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요. 예? 아유, 오늘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러고 살았어요. 딱 오자마자, 왜 오늘 화장 안 하고 왔어? 하고 온 건데. 어?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따라합시다, 겸손한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16절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자기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요, 이게 크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그 다투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인정해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겸손이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마음이 같이 안 돼요. 그냥 조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막 깔아뭉개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금방 평화가 깨지고 조화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같이.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중반전에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높은 데 마음에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는 거라고 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 신분이 낮은 사람과 동등한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뭐예요? 이해. 영어로 얘기할 때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understand. 그 understand라는 말이 stand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 서 있다는 거예요. 언더, 밑에.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여자분들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꼭대기 올라가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스스로 뭐라고? 참 성경이 말을 잘하는 거야. 체하지 마라. 체하지 마라. 예. 체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난 체 한다는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야? 가식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의시되고 싶은 마음에서 체가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가 꺾이고 싶지 않아서 괜히 자기를 갖다 돋보이려고. 내가 보니까 집안이 형편없어. 뭐 어려워. 그런데도 자기를 돋보이려고 말이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비싼 거라도 괜찮아. 막 시켜. 이게 체야, 체. 잘난 체하는 거야. 나 돈 얼마 없어. 싼 거 시켜.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다고요. 우리 교육자들 할 때 오늘 비싼 거 시키세요. 좋은 거 시키세요. 그리고 전 짜장면 그래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6,000원도 비싼 거지. 비싼 거지.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내놓고 그냥 사세요. 오늘 간단하게 먹자. 이번에도 제가 부흥회 간 교회에 가서 뭐 비싼 거 먹어요? 그냥 냉면 한 그릇 먹읍시다. 목사님 뭐 그런 걸 먹자. 목사님 교회도 건축 크게 하고 있는데 돈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돈 있으면 교회 뭐 건축한 거나 아니고 싼 거 먹읍시다. 어차피 한 그릇 먹는데 자꾸 그분들이 비싼 거 뭐 이런 거 사주는 거라. 그냥 대충 먹자고. 근데 그게 또 안 그런가 봐, 대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 교회 가서 고기 먹어서 그래. 사람이요, 뭐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정중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가식되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그랬거든.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잔꾀가 아니라 뭐예요? 첫째, 성결,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평화롭게 살까요?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관용이라는 건 뭐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분이네? 그래야 안 싸워. 에?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다는 게 뭐예요? 서로 성격 파악이 다 돼요. 저도 제 아내의 성격을 알아요. 제 아내도 내 성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까 소리가 안 나요. 뭐라고 딱 하면 그냥 내가 화난 듯 하면 말 안 해요. 제 아내가 뭐라고 빽 하고 소리 지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후라이팬으로 맞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동안 이게 인생의 노하우가 아닐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관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순. 양순이라는 건 선량, 착한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률,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거룩한 품성이에요. 깨끗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론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동체를 갖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축복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축복하는 마음. 자, 정신 차려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입혀도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자, 두 번째 가서는 무슨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같이 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도 같이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2절에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왜?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그가 너를 구원한다. 네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네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 내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분 앞에서는 밥을 먹어도 미운 놈 앞에 놓고는 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체해. 근데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래요? 오늘요, 미운 사람 있거든 밥 타다 주세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는다. 그 사람은 그게 저주고 나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내가 보복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손해를 입어도 축복하세요. 다 보상은 하나님이 오세요. 내 보상 하나님이 한다. 아멘. 지나놓고 보면 다 해. 그래서 모든 사람, 17절 하반절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성경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공동체를 가지고 뭐냐? 선으로 세상을 이기자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도모하라는 거는 미리 생각해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심의가 막 저주를 품을 때도 그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놈을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아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절대 보복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죠. 스데반 집사도 억울한 일 당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목사님 오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고, 뭐 장로들도 두 파로 갈아지고, 뭐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개척 멤버파, 뭐 신파, 허파, 쪽파, 푸파, 막 교회가 요즘에 정말 한국 교회가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윤리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윤리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정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에 왔더니 야, 예수 마을교회는 참 평화로운 교회더라, 화목한 교회더라. 왜 아멘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이렇게 화목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뭐라고 했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건같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다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하고 이런 건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교회 와서 자꾸 이간질하고 싸워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단이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늘의 윤리로 사세요. 집안에 가도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도 나는 하늘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고요. 용서하세요. 내 남편이 오늘따라 와사스에 여자 루드가 묻어 있거들랑. 아유, 지하철에서 얼마나 밀리는 데 있었으면 저렇게 루즈가 와사스에 묻어 있을까? 그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또 오늘 남자분들 주여 알았습니다, 바람 피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걸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렸을 때 여자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지고 남편을 구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눈에 보여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정말 대단했어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벌써 시궁창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 아내가 같이 마당에 악담을 하고 막 해댔으면 그 남자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선으로 내가 져주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육배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이깁니까? 맞받아서 이기십니까? 악과 악으로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선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